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방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승천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십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엘리야의 죽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죽음과는 아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한 이 사건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혹시 그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를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승천한 엘리야처럼 창세기 5장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던 에녹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에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사에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 스승 엘리야에게 스승님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장면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엘리사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오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대목은 그동안 스승 엘리야가 하던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장자에게는 2몫을 유업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2몫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가문을 제가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의 말씀은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방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믿음으로 잘 공개할 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그 가정에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 역시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방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그 시대는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아방 시대보다도 더 타락하고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점점 때가 악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승천을 앞에 두고 스승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다 느끼시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쇠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나태함과 영적인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쇠약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자막에 조금 중요한 대목을 노란 글자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뭐죠? 알므로.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서 마귀에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증거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 나가 있죠?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본문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러분, 장소가 지명이 조금씩 바뀝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문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승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둘이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 그동안 나 따라다니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난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죠?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님,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등장인물은 자, 좀 기억하고 넘어가실까요?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 나오죠? 엘리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조연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리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쯤 됩니다. 아마 신학생들도 어지간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니까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앞에 간다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안다. 그랬더니 잠잠해라.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2장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베델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뭐죠?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처음에는 길갈에서, 두 번째는 어디죠? 베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 이번에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러분, 이번에는 여리고에 또 둘이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시죠?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쯤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에 똑같은 대화가 세 번을 반복을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습니다. 지도 보이시나요? 길갈 보이시죠?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이 두 사람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야, 알았다.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전에 너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봐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개정성경은 이걸 조금 많이 풀어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능력. 저는 예전 개역성경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요?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앞에 2절 3절에는 이 다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모든 성도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죠.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갔는데 14만 4천 명 간다고 말이 안 되죠. 우리 한국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이 됩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다음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죠?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갑절의 영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두 번째 기억하실까요? 베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결국은 주죠. 근데 왜 세 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이제 드디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갑절의
영감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실 만큼 능력의 종이에요. 근데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게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 돈 구하실래요? 돈도 구하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도 구하세요. 건강하셔야 예수 잘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시대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도 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한 가지, 스승 엘리야에 비해서 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고 그랬죠?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와요. 근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는 거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에게 뭘 하라는 거죠?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것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의 야고보 사도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나?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면 돼? 내가 노력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믿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옷을 찢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9절 말씀은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처음에는 너는 여기 머무러라.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내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내가 뭘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나를 따르고 끝까지 나를 바라다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엘리야가 드디어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러분, 겉옷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때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입고 있던 자기의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승천할 때 떨어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사 역시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 물이 다시 갈라집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후에 자기의 겉옷을 뭘 했죠?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받으려면 자기의 옷을 찢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의 옷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분, 옛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기의 옛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받은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도
몇 갑절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 시대는 여러분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밀려옵니다.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날마다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건강, 여러분의 자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